은혜 받은 자의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마가복음 서론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과는 다르게 마가가 쓴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또 그동안의 경험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복음, 예수님의 그런 그 일상을, 일대기를 기록하라고 하셔서 마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낙담과 좌절 속에서 굳세게 일어났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이 제목이 마가복음이지 않습니까? 마가가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는 마가라고도 불렀고 요한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가도 많고 요한도 많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은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마가는 헬라어적인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어로 쓴 이름입니다. 마가 헬라어, 요한 히브리어.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마가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 그가 마리아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런 마리아가 아니라 누구예요? 마가,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이른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고요.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마가의 마리아라고 하는 그 어머니 집에 사람들이 모였다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볼 때 아버지가 없이 어려서 홀어머니 마리아 밑에서 자란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집은 경제적으로 넉넉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거실에 12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집이면 상당히 이렇게 부잣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도 이 마가 요한 이 집에서 마리아의 집에서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마가 요한이 그 아마 최후의 만찬을 친히 어머니의 그런 부탁을 받고 어머니와 이렇게 함께 최후의 만찬도 준비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드나들고 제자들이 자기 집에 드나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 체포당하시는 모습 이런 거 바로 곁에서 지켜본 장본인이 누구냐?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요. 저 14장쯤에 가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이 청년이 누구냐? 마가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아? 한 청년이 우리로 말하면 바발이나 아니면 베옷 이불로 이렇게 막 두루마기 같은 걸 걸쳐지고 막 자다 말고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쫓아가는데 너도 예수님 폐지하니까 이 옷을 벗어버리고 던지고 속옷 걸친 거예요. 오줌 말로 팬티만 입고 도망갔다. 이 우스갯이야기도 여기 기록해 놨는데 이것을 통해서 상상해 볼 때 마가는 그날 예수님이 체포되었다는 슬픈 소식을 듣고 자다가 옷을 입을 사이도 없이 이걸 베옷 이불을 걸치고 두른 채 감람산으로 예수님 쫓아 달려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감람산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로마 군병들이 그도 한패인 줄 알고 잡히시는 그런 예수님 마가를 잡으려고 하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이게 속옷 바람으로 도망쳤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때 마가의 나이는 16 내지는 17살 정도 됐을 거라고 합니다.
마가의 집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주요 거점인 동시에 예수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 때도 모든 교회의 중심 무대가 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가의 삼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되게 했던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런 이유로 마가는 어린 나이에 바울과 함께 바나바 삼촌과 함께 1차 바울의 세계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행을 해보니까 그 유명한 사람하고 여행하면 배울 게 많아요. 아는 게 많은 사람이 막 설명하면 엄청 배울 게 많아요. 그리고 그 하는 일들을 보면 인생에 얼마나 큰 교훈과 공부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지중해를 건너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 터키 밑에 그리스 밑에 해변에 도착했는데 그 터키 밑을 가로지르는 토로스 산맥이 너무 높고 도적이 있고 배멀미도 심했고 그래서 이 부잣집 아들이 홀라당 도망온 거예요. 배 타고 건너 다시 집으로 온 거예요. 이 말하는 요한이 누구냐? 마가예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갑니다. 2차 선교여행을 바울이 또 떠나는데 그때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이 그러는 그때 생각해봐라. 그때 유약하게 심약하게 전도팀에게 뭐랄까 영적인 큰 타격을 주고 몰래 혼자 도망쳐온 이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어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가면 이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 섬에 구브로에 가서 사역을 하고 거기서 마가가 점점 더 이제 변화되고 성숙해 가면서 나중에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마가의 인내심 부족입니다. 1차 선교여행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어요. 많이 위험하고 복음을 전하기 힘든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마가가 중도의 여행을 포기하고 몰래 예루살렘에 오는 배 타고 도망와 버렸어요. 그가 어려서부터 부유하게 자라서 인내심이 부족했으리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의 실패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가 얻은 기회가 얼마나 특별하고 대단하냐. 바울과 대사도죠. 신약성경에 13편을 기록했던 대사도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동행하는 특권을 누렸는데 인내심이 부족하고 참을성이 부족하고 유약해서 돌아왔습니다. 선교여행의 일원이 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권이었는데 영광이었는데 사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데 도망왔어요. 근데 후에 삼촌 바나바의 후원과 어머니 마리아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1차도 동행했고 후에도 이가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가 심약함과 유약함과 인내심 부족으로 위기를 만들어냈어요. 바울은 2차 선교여행에서 그를 포함시킬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막 신랄하게 바나바와 싸웠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이래서 이제 마가는 실패자라고 낙인 찍히고 사이가 좋았던 자기 삼촌 바나바와 바울의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이런 마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교인들 사이에 낫을 들고 다니지 못하는 아유 부잣집 아들이라 선교여행 보내줬더니 중도에서 그냥 사고치고 도망오고 그러면서 삼촌과 바울과 심히 다투고 싸우게 만들고 이렇게 만든 마가였습니다. 바울의 눈밖에 났습니다.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길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하면서 좌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가의 실패, 마가의 그런 부족함에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딛고 일어서서 마가복음을 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발전하고 변화되고 성장해 갔다는데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마가의 실패에 대해서 아는 것 중요합니다. 마가의 실패는 마가만의 실패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패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일, 자신의 잘못으로 친밀한 관계를 깨버린 일들, 하나님의 일에 약속한 경건의 시간과 경건의 모습을 드리지 못하고 신실함을 저버린 일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일들, 은밀하게 지은 죄악과 부정직을 무수히 우리가 경험하며 좌절하고 우리가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그 한 주 전에는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장경동 목사님과 쌍벽을 이루면서 부흥회를 다니는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교역자 회의에서 주의 부목사님들, 여전사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다가 막 쌍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목회자야지 경영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하면 막 김권사님 그따위로 하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부목사님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막 쌍욕을 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게 온 세상에 알려지면서 어제 날짜로 그 큰 교회를 사임하시게 되고 그 교단의 부총회장이라 올해면 총회장이 돼야 될 그런 그 자동적으로 올라가는데 부총회장직도 사임하고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늘 우리가 텔레비전에 보면 부산의 포도원 교회라는 그 교회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저도 운전하다 보면 욕 잘하는 거 아세요? 이런 쌍문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김 여사가 나오고 막 이 양반, 우리가 이게 정말 좋게 욕하나 이 양반, 남자를 보면 이 양반 봐라 그러고 여자분이 하면 김 여사 이렇게 하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남들에게 이런 것이 우리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 실패의 모습,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실패의 망령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남아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할 때 너 그때 그런 사람 아니냐 하면서 마가를 짓누르고 했었는데 마가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뭐예요? 마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었고 그를 세워줬고 그리고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그는 정말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귀에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라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격려의 사람이에요. 바나바를 마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격려의 사람. 우리도 이렇게 낙심하고 우리는 죄가 있으면 죄책까지 와요. 죄는 그냥 가려지면 되는데 문제는 안 들켰을 때도 내게 죄책이 있어요. 영적으로 자신감도 없고 빛의 밝은 곳에 나가서 활발하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없게 죄와 죄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죄의 싹이 있어요. 죄의 열매가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쉬운 것. 화인이 맞으면 다 무시하고 오직 내 길을 걸어갈 수는 있어요. 사람을 죽이거나 안 들킨 죄인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도 예수의 마음이 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와 죄책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인간의 그 영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좌절에 빠져있던 이 마가를 격려해서 구브로 지역으로 데리고 가서 선교 사역을 돕도록 한 삼촌 바나바입니다. 선교 사역을 키프로스 섬에 가서 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마음의 소리와 싸웠을 겁니다. 너 같은 게 뭘 한다고? 넌 사도 바울에게도 낙인 찍힌 인간 아니냐? 1차 선교행을 망쳐버리고 팀워크를 깬 사람 아니냐? 그런 겁니다. 그때 격려의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마음을 계속 위로하고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지나간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어할 때 위로하던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람이든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든 찬송 한 구절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결코 낙담한 채로 나와 여러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에게 상처받아서 담벼락에 쭈그리고 앉아서 울던 우리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시는 어머니 아니면 형, 누나들의 손길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낙담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마가를 위해서 바나바를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 하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뼈저리게 자신의 실패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그랬는데 그날 예수님을 모른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멀찍이 따랐던 베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 마가를 표현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 아들이 누구냐? 이거를 쓴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아들이라는 표현은 수제자라는 표현입니다. 대사도, 캐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이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누구를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내 수제자라고 표현하는 정도예요. 내 아들 마가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패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던 마가에게 하나님이 뼈저린 경험을 했던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를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마가는 이런 위로와 이런 격려로 말미암아서 변화되고 성숙해 갔어요. 저는 상담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이런 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많이 잘해준 것도 없고 근데 우리 어머니 기억하면 생일 때마다 수수팥떡을 해주셨어요. 신발은 못 사주고 옷은 안 사주고 뭐를 해줘 수수팥떡. 그래서 지금도 수수팥떡이 먹고 싶은데 어디 가서 찾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홍시감을 다음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생일이 이제 오는데 홍시감을 다 뒀다 생일날 나한테 딱 하나 준 거. 그게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그리운데 어머니한테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나는 너를 믿는다. 너희들은 다 잘 될 거야. 믿는다. 그 말 한마디 나는 너를 믿는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사람에게는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믿어줌이 있고 가족은 뭐예요? 내 남편이 잘못했어도 나 남편을 위해서 말해주고 싸워줄 수 있는 그런 위로와 격려를 사람은 받고 자라는 거라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가가 너희 골로새에 이르거든 그를 영접하라.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2차 선교행 갈 때는 유약한 사람, 변절자, 도망친 사람 절대 안 된다고 바나바와 함께 심히 다퉜던 바울이 마가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의 모년에 제일 늦게 쓴 서신 중에 하나인 디모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2차 선교행 부적격자라고 말했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와라.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가가 이렇게 성숙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바울이 노년에 그가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내 아들 마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나바의 위로, 베드로의 격려, 이게 이런 모습에서 마가가 유약하고 심약한 마가가 부잣집 도련님이 이렇게 성숙한 초대교회 일꾼으로 마가복음을 써서 우리에게 기록을 남겨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모든 낙심과 좌절을 딛고 일어나서 훌륭한 사역자가 된 거예요. 거부했던 바울이 가장 총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성장과 성숙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보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원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있습니다.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사도가 아닌 사람이 기록한 책이 누가, 의원 누가, 의사 누가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는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 복음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다 죽어갑니다. 베드로도 노새에 정합니다. 베드로의 아들,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하는데 가니까 베드로한테 생생하게 들은 이야기들을, 자기 집에 오가시던 예수님을 본 이야기들을 마가가 군더더기 없이,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심플해요. 뭐 그렇게 사적을 많이 안 달았어요. 그냥 흘러대는 이야기로. 그래서 제일 먼저 쓴 복음서가 마가 복음서라는 겁니다. 이게 실패자였던 마가 요한이 이룬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에서도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4세기에 살았던 유명한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그랬습니다. 마가가 이집트, 당시의 로마 제국의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제일 꼭대기의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 전했고 교회 세웠는데, 당시 역사를 살펴보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교회는 그 규모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규모였어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 세 개 도시가 당시의 최대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가가 이룬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가처럼 실패와 어려움을 딛고 우뚝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인데,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고 기자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불러주시는 대로 쓴 게 아니라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복음 예수님의 그런 일대기를 써서 기록에 남겨라, 그런 감동을 주면 그가 보고 듣고 베드로에게도 듣고 바나바를 통해서도 듣고 자기 집에 오가던 예수님의 그런 일들, 자기가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시던 때 잡혔다 하는 그 얘기 듣고 막 예수님 잡힌 곳으로 배옷 이불을 두르고 쫓아갔는데 군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배옷 이불을 다 벗어 던지고 속옷만 걸친 채로 막 도망치던 그 청년의 유약한 모습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 하나님은 이걸 보면 성경을 쓴 사람의 인품과 문체와 인격을 사용하셨고요. 그가 기자인 동시에 저자고 성경의 각 책에서는 저자들의 모든 것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마가의 모든 게 녹아 있고요. 의원 누가는 의사가 보는 관점이 있어요. 너무너무 세심해.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노쇠혈관이 극심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땀이 솟아나는데 여기에 피가 나온대요. 의사는 의원 누가는 그런 부분을 다 보고 누가복음을 보면 세세하게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이 뭘까? 마가복음에 녹아있는 그런 마가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마가의 어떤 모습을 사용하셔서 마가를 사용하실 건가?
요한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런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0장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어린 시절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식사하시며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다 지켜봤고 자신의 집을 드나들던 그분이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보면 볼수록 한 가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분이 인자로 오셨다.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이 오신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인자라고 마가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이 인간이 아니라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믿었고 예수님 명칭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 땅에 아프고 낙심하고 실패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적당히 섬기신 분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섬김을 받은 분이 아니시고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마가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좋아했습니다. 마가는 제3자 입장에서 쓴 것이 아니고 바로 종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실패했던 자신을 섬기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이 마가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실패한 우리를 나를 섬기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주일마다 이런 묵상하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마가처럼 성수가 하셔서 여러분이 복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과 사명을 다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마가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마가가 썼습니다. 실패자가 변화되어서 최초의 복음서를 마가가 썼어요. 여러분, 마가를 누가 이렇게 마가되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고, 누가 베드로를 통해서 위로해 주셨고, 누구를 통해서요?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